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 지방에도 가시고 출근도 하시고 또 조금 몸이 편찮으시고 열이 좀 나시고 그래서 예배 참석 이곳에 못 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이거 방역 이게 1.5단계 올라가서 안 오신 게 아니고 개인 사정들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존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어미로우심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실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갈급하고 또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또한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갈급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며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목마르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온전히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쏟아지지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파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상한 그 심령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이 시간 주를 찾으며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원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그 어떤 유익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상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마무리해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치고 힘든 심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힘들어하는 주변을 외면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아 하시어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받은 값없는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도촌에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분별된 삶의 모습을 손수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교육에 더욱 힘쓰게 하시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귀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기도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지민이, 수민이, 윤주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평안의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되 이 과정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나가게 하시옵소서. 힘들게 시작한 예배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아직까지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살피시어 주님의 풍족하심과 평안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의 통로를 찾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일부는 귀국하여 계시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계심을 아시오니 부족함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 현장은 나날이 안 좋아져서 선교사님들의 신변과 건강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진 여건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줄어드는 선교비와 무관심으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드립니다. 쌀쌀해져가는 날씨에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다가올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같이 식지 않고 주변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정남 목사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에 힘들고 지친 육신이 회복되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매일매일 영적인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성도가 되어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4절 부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알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마음들이 움츠러들고 삶이 제한되고 삶의 여건들 또한 열악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필요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힘든 어려운 두려운 삶의 순간들 맞을 때 주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는 풍성한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며 이 땅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삶이 좀 느슨해지면서 지금 심각한 우려들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자제하시고 가능한 한 대인 접촉을 줄이시고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는 이런 일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라도 이 일에 관심을 꼭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걱정하죠. 무증상 감염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본인들은 괜찮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삶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우리 하늘 가족의 모습이죠. 함께하는 하늘 가족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인데 그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드리는 초등부 또 모임 시작한 중고등부 청년부 1.5단계가 돼서 또 어려움이 생겼지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대입 학력고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도록 좋은 성적 주셔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병삼 목사님 아버님 주중에 소천하셔서 장례 오늘까지 치룹니다. 다음 주에 만나시면 또 전화를 하셔도 좋죠. 많은 위로 전함으로써 마음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에 계십니다.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실 수는 없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들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인사해야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꼭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이거는 평생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꼭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뭐냐? 사전적 의미는 뭔가 도움을 또는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나 또는 명절 맞으면 또 특별한 날 맞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도움을 받은 분이 누군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헤아려 보면서 그에 따라서 받은 은혜와 도움에 따라서 크고 작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를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해봤죠. 감사 제목 써봤는데 어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억해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찬송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대로 쓰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서 기록한다면 다 쓸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래동화에 은혜 갚은 동물 이야기들이 많아요. 몇 가지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흥부놀부전에 나오는 제비부터 시작해서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마귀,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구렁이, 은혜 갚은 꿩,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동화죠. 왜 이런 다양한 은혜 갚은 이 짐승에 관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을까요? 은혜 갚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짐승도, 한낱 짐승도 때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겠죠. 감사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배은망덕. 은혜를 다 배반하고 덕을 입은 것을 까먹는다.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세상에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누가 그럴까 싶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을 때는 누구라도 다 감사해 하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마음 담아서 인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도움 받을 때 그 마음을 늘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날수록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만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몰라요.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지금 내 모습,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 때문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거나 내가 지금 있는 형편과 처지나 다 이거 다 순전히 다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으니 내 노력으로 됐으니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우리 자신도 보게 돼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광야에서 사는 그들은 내내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제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과 원망만 나오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새롭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나눈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새 말씀 아니에요. 이어서 오늘 두 가지 더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그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쏙 들어서 야 감사하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너무 다른 것들도 많고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43살의 젊은 나이로 대장암 때문에 소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아들 장례를 치르시면서 이미 대장암이 발견된 이후부터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그 힘든 상황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온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자식을 앞세워야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다. 사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정말 가슴이 찢어질 이런 아픔들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고통의 강에 있을 동안에는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슬프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작용하게 하시고 훌륭하고 형통한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 그게 선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드렸던 감사기도를 묵상하면서 본인의 감사기도 10가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아들을 떠나보낸 그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10가지 찾아서 정리했어요. 비록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휘말려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생애를 보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애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찾자면 요셉의 생애죠. 요셉은 친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친엄마 없이 자랐어요. 물론 아버지가 지극한 사랑으로 치우친 사랑이죠. 편애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사랑 가운데 자랐지만 엄마 없는 그 삶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죠. 노예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요셉의 생애. 그곳에서도 형통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친위대 감옥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왕의 최측근들의 은혜를 입어서 풀려날 기회를 가지는가 싶었지만 강감무소식 결국 나이 30이 되도록 아무런 소망 없이 감옥에서 보내야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고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 그 꿈의 의미도 파악을 할 수 없어.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요셉이 소개가 됐고 꿈의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일거의 애굽의 제2인자 바로 왕 다음인 권력을 가진 그 위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7년의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은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게 되죠. 물론 그 시간이 나중에는 노예의 삶이 돼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컸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요셉의 그 고통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함 속에서, 노예의 삶에서,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선한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고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열악함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없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을 둬요.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내가 가진 사과보다 형이나 동생에게 준 사과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둘이 주었는데 둘 다 불평해.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키 작은 사람은 다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키 큰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 왜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음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에 자꾸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도 약해지고 자기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슬퍼하고 자신의 생애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늘 초라할 수밖에 없고요. 늘 못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데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요. 스스로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탁월하고 소중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왜 없는 것에 매여서 그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진 많은 것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멋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돈을 미워하라는 뜻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잘 쓰면. 잘못 쓰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가치가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여기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참으로 부자는 누군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것에 마음 두는 게 아니고 가진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은 그 자체로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다고 해서 절대로 긍정적이지만 않아요. 좋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형통함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실패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형통함 그 자체가 행복 아니고요. 실패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대하면 형통함도 불행이고요. 감사함으로 대하면 실패도 감사함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나는 형편이 이래서, 내 사는 것이 이래서, 내 모습이 이래서,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감사할 게 없다.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에 수용하냐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에서 시작됐잖아요. 1620년 9월 16일에 존 카버 그리고 윌리엄 브래퍼드라고 하는 두 지도자와 함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글랜드 남서부 지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거리가 5,400km. 그들은 1620년 12월 26일 보스턴 근교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먼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3.2km밖에 안 되는 속도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히 항해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이어서 큰 파도로 여자들 몇몇이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실상 한 달 전이었으나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플리머스에 발견해서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오랜 항해 중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마음에 쏙 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열악해요. 다 어려웠어요. 다 힘들었어요. 다 위기였고요. 슬픈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어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억울하고 슬픈 일에 마음 기울이지 않고 작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받아 누린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의 감사 기도가 얼마나 깊은 감동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셔서 누리는 것에 마음을 기울일 때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노래했어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특별한 뭔가가 갖추어져야, 주어져야,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빈손인 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답답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생애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말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복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복된 생의 아름다운 생에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